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47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저희는 로마서를 말씀 읽기 순서에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5장까지 읽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에 대하여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오늘부터 있는 6장부터 8장까지는 그 성화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6장에서는 성화의 근거가 누구로부터 오는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성화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성화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하여 성화의 개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12절부터 23절에서는 성화가 적용되는 그런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하여 두 가지 종류의 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 길로 간 결과에 대하여서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은 성화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성화의 근거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된 삶이 어떤 것이고 성도의 실제의 삶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6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6장 1절과 2절에서는 5장 20절의 말씀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20절에서 이렇게 5장 20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 시대에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죄를 더 크게 지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이런 질문에 대해 비난이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6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길로 가게끔 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죄에 대하여 이미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를 3절에 보시면 세례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례를 통하여서 이미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실 때 성도도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권속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을 받음으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났다. 그 새 생명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은 모양뿐만 아니라 좁은 것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연합된 모양을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이전에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죄에 끌려가는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사죄의 칭의 새 생명을 얻고 부활에 또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주님의 이런 대속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아담이 지은 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죄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도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죄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의 죄를 짊어지고 있었던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종로로서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 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박에 끌려다녔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거부하고 주님의 새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의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7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도 믿어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우리가 체험을 통하여 믿는 것, 경험을 통하여 믿는 것, 그렇게 미래에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근거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9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신분이 예전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종 노릇하던 그런 신분이었다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의의 나라로 들어온 자다. 그리고 이 신분의 변화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생명을 이미 얻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미혹하는 것은 네가 그런 식으로 그딴 식으로 살아서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참수할 것을 즐겨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이미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신분의 변화를 확실하게 이루어 주셨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다 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사 제물을 드리듯이 매년마다 아니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셨고 완전하게 그것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시면 신분이 변화된 이후에도 저희의 마음, 양심의 자극을 받을 때도 많고 죄를 지을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저희의 신분의 변화 이후에도 그 신분에 맞는 행동과 생각과 언어 등등을 행하려고 할 때 아직 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신분이 바뀌었다고 바로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이나 언행이나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크나큰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성도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데 그 기간을 바로 성화의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주님이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풍성하고 고매한 주님의 인격,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11절에서는 성화의 근거가 되시는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성화의 근거는 주님이시고 변하지 않고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끔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12절부터는 이제 그 적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12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사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로 나갈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면서 그 아래 이제 15절부터 두 갈래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을 이렇게 보시면 죄의 종으로서 살 때는 이제 사망밖에 없고 의의 종으로 살 때는 영생을 얻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떻게 드러나져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목사인 저에게 아니면 목사인 교역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가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에 목사로 이렇게 직임을 받은 자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며 산다면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무슨 자리, 무슨 어떠한 위치, 이런 명예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돈이나 재물이나 물질을 탐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여인을 보고 악한 생각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 성도님들이 그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목사에 대한 어떠한 상이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물들어 가더라도 목회자만큼은 세상의 시류와 구분되는 그런 경건함과 거룩함, 구별함을 가져주시기를, 유지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경건함이라는 것, 거룩함이라는 것, 지금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에게 아니면 목사인 교역자들에게 바라는 그런 바램처럼 세상이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떠한 바램으로 바라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목사는 이래야 돼라는 어떤 그런 바람에 대한 어떤 상을 가지고 있듯이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떠한 바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과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성도인 나에게 요구하는 바램이 있구나. 그리고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구별됨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바라시는 그런 거룩함, 성도로서의 삶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그런 거룩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고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눈에 볼 때 세상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더욱더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그런 것은 왜일까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것, 그것은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은 세상이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 바라는 상에 부합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삶,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는 정말 누릴 수 없는 주님의 고매한 고귀한 인격을 따라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도 그 주님의 연합된 자로서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의 빛을 밝히고 또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 이렇게 보면 나라 대내외적으로 혼란한 그런 모습이 많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성도의 역할로
또한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역할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충실하게 사용되는,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성화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서 또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이 잘 드러나게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다시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사제칭이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별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 세상을 밝히는 빛과 세상의 부패를 경고하고 방지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토마스 카트라이트 교리강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가르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 배우고 바른 진리 위에서 깨달은 대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행하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치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